손 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연습한 것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평안을 비시고 기회 있는 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분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자꾸 열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당시에는 마음의 감동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2017년도도 여러분의 삶이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샘물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 좀 배웠죠. 이스라엘에 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두 개의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요.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위아래로 위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곳이 있고 밑에는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따라 쭉 들어오면 밑에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호수고 어찌 보면 다 바다라고 하는데 대충 제가 그 지리적으로 한번 보니까 둘레가 200km니까 200km면은 마일로 한 100km가 60마일이죠. 대충. 그럼 200km로 하면 대충 둘레가 한 120마일 정도 되니까 뭐 작은 호수는 아니죠. 근데 이 두 호수는요 위아래로 있지만 내용과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요 참 고기도 많고 참 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비슷한 밑에 사이는요 죽음의 바다 데드시예요. 말 그대로.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 갈릴리 호수는 밑으로 흘러가는 요단강으로 무엇인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항상 청결함과 깨끗함과 이런 것들 다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따라 내려온 그 사해는 왜 사해인가 했더니 도대체 고여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만 많아가지고 어떤 생물체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몸에 담그면 그냥 몸이 둥둥 뜬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해봤죠. 제가 그 비슷한 두 이스라엘의 두 호수를 보면서 이게 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있잖아요.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려가야 돼.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썩으면 거기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혀있으면 안 돼. 좀 열려있어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전도사님,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입니다. 저희 학교가 상계동에 있었는데 상계동에서 조금만 위로 넘어가면 남양주군이라고 하는 곳에 남양주시장 바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수리산인가 무슨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하여간 거기 남양주예요. 그 학교에서 한 20분 30분이면 남양주 거기 넘어가는데 벌레면인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 거기에 제 친구 선생님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점들이 무슨 뭐 횟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백반집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다 무슨 먹자 골목 같은. 근데 제 친구 선생님 어머니가 그러한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집을 좀 개조해갖고 만든 한식집이었어요. 집을 개조해갖고 만든. 근데 거기는 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추워요. 제가 언제가 한번 겨울에 갔는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바깥에 수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런 뭡니까? 일반 집들 보면은 바깥에 보면 그 바깥에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 그 추운 겨울날 수도에 편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수도 꼭지를 꽉 잠그지 마시고 조금만 열어 두라는 거예요. 그 문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겨울에 거기 산을 끼고 있는 그 추운 지역에 수도 꼭지를 꽉 잠궈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터져버려요. 수도가. 그러니까 조금 열어놔가지고 졸졸졸졸 새게끔 해놔야지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예지만 여러분 뭔가 좀 열어놓으십시오. 2017년에는 여러분 닫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조금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조금 열어두세요. 하나님이요 그 길만이 아니라 항상 보시면 이것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아시죠? 스페인의 유명한 팝의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그는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그리고 17살 때 시집을 하면 축구 상비군, 그러니까 성인 국가대표 바로 밑에 그 팀이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상비군. 거기에 뽑힐 만큼 엄청난 선수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나갑니다. 교통사고로 나가가지고 1년 동안 다리를 못 쓰는 건 물론이고 1년 동안 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축구선수에게 다리가 다쳐져갖고 1년 동안 병원에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딱 와서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어린 축구선수에게 절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기타가 하나 있는데 기타를 한번 이렇게 좀 배워보고 연주해보고 그렇게 한번 보내라고 이 간호사가요 기타를 하나 싹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병원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다루고 기타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해보니까 왠지 연주도 잘 되고 좀 이렇게 노래에도 좀 뭔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여러분 팝의 황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항상 열어두신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의 자서전인가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른 문을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맨 마지막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 중 하나잖아요. 20절 보세요. 20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여러분,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즘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팀 큐티 책의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에요. 저는 참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넓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날마다 솟는 샘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2017년 되시기로 한다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뭐라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오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디입니까? 16절이에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도, 그대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바울사도의 기도예요.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2017년도에는 우리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보니까 다음 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사람은요 언젠가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요, 그렇게 고왔던 어머니가 시간이 흐르니까 겉사람은 그래서 막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겉사람은요, 육체는요, 죄의 법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그것을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속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또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와요.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두 번째,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겉사람이 추구하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올해에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의 지으심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혹의 욕심,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욕심. 욕심을 한없이 사람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또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 작심삼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잘못된 습관들, 구습을 쫓는 것들, 또 내 안에 끝도 없이 자꾸 일어나는 욕심들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팀 지금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혹시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뭐 좋은 취직 또 좋은 학교 진학한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 마음의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강건함도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도 사업과 직장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끔 하시는 거죠. 어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삶과 사역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고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어떠한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이 말은요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낙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말씀 한번 떼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 아까 20절에
너희들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받는 방법이 뭐예요?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게끔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 푸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두 주인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 따르고 섬기기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여러분,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도록. 그러면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 18절이에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다음 절 19절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19절 말씀에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한참 지나서 볼 때, 아, 그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게 축복이었는데, 무엇까지도요? 고난까지도. 그렇잖아요.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 찾을 수 있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좀 편안해지고 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찾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아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이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십니까?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제자들은 뭡니까? 발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시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 바로 앞두시고 여러분 그 함께 있는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죠. 거기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그 마지막 밤에 3번씩이나 부인 저주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할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여러분 배반할 줄 알고 등 돌릴 줄 알면서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제자훈련 사역을 하신 분들 우리 큐티의 요즘 책이 어떤 책입니까? 호세아죠. 제가 저 호세아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른 많은 분들도 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더 받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 줄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 떡은요 이상 신상에게 바쳐진 건포도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고 즐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너 저기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데리고 와서 그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결혼을 억지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하는 척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뭔지 아세요?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고 도대체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음탕한 고멜과도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배반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도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을요 끝까지 오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라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호세아 성경에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고 끝없는 사랑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채워지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보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이 사랑이
두려운 것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이 싹 무너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더 깨닫고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세 가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여러분 너무 겉사랑, 외모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내적으로 정말 내성이 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핵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 다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예. 그 큰, 그 놀라운,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 더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